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선거대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찬송도 그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에는 보면 그 사람들이 좀 예수에 대해 이분이 누군가 하는 쟁론이 벌어져요. 7장 40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쟁론하죠. 자, 정말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 바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들레헴에 얽힌 몇 가지 지금 의미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임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 나사렛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삭이 되게 되는데 이 요셉은 원래 이제 고향이 베들레헴 다윗 가문의 사람입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셉이 이제 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당연히 호적을 할 때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그저 이 마치 요셉이 이제 정혼한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보면 양아버지처럼 호적에 입적되어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호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그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입적되어 이렇게 탄생하는 분으로 이제 모양새를 취하죠. 실제로 베들레헴은 다윗성이라고 불려졌고 다윗은 1000년 전에 이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양떼를 돌보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이 베들레헴은 촌동네였지만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이제 태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왕의 탄생지인 베들레헴도 같이 이제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후에는 베들레헴보다는 이제 다윗성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장소가 되었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되었으니 이 베들레헴은 얼마나 더 유명한 곳이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성지 순례자들이 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으로 여겨지는 그곳에 세워진 기념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고 우리도 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는 이제 8km가 떨어졌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자렛에서부터는 무려 144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홀로 호적하러 온다고 하게 되면 뭐 144km가 먼 길이라 하더라도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만삭의 몸인 마리아가 이 144km가 되는 먼 곳을 향하여 호적하러 같이 요셉과 동행하여 왔다고 하게 될 때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산모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죠? 굉장히 먼 길이었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대관령에 있는 그 오대산에 있는 이제 황병산, 오대산 옆봉우리 있는 황병산에 있는 레이더기에서 근무했는데요. 부활절이 돼가지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 횡계 마을에 있는 교회를 따로 다녔는데 그날 그래도 이제 우리가 8월 초에 나온 사마를 낳았으니까 부활절 때 되면 그래도 좀 배가 불렀죠. 8월달 한 6개월 된 때, 맞아요.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배가 좀 불렀을 때예요. 근데 이제 부활절 예배는 부대교회 가서 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부대 탑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부대 뭐 트럭을 개조해서 이렇게 탑차로 만든 차를 타고 이제 대관령에서 1시간 정도를 달달달달달 걸으면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집사람이 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게 계속 떨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뱃속에 있던 우리 나온이가 뭔가 좀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꼿꼿하게 뭉쳐져 가지고 갑자기 이제 경련이 일어나듯이 가지고 애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바깥에 나가서 심호흡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저속으로 어렵게 뭐 도로 내려갈 수도 없고 한참 올라가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한번 부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무사히 떨어지지 않고 잘 태어나서 이렇게 사모님이 됐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거리를 달달달달 물론 차지만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더군다나 만삭의 몸인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144km를 그 먼 길을 가서 호적하러 갔다. 이것은 참 간단한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 속에서 호적하러 간 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쨌든 이 마을은 뭐 이제 베들레헴, 바이틀레헴이라서 이게 원래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의 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게 된 건 결국 그곳에 호정령을 따라 가서 이제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자, 이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더니 이제 베들레헴의 또 다른 별칭이 이제 에브라다인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예언이 이제 그죠? 세월이 지나서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리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제 칭호로 일컬어지게 되죠. 다윗 후손으로 오신다는 뭐 예언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당시 이제 메시아의 기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주로 예수님을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칭송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에 대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건 맞는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제2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태어나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칭하였으니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출시다 하는 걸 말씀하죠. 다윗이 주라 칭한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윗 가문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이런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 탄생의 별의 인도를 따라 이제 메시아를 아련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그럴 때 이제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다시 언급하는 부분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모형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상 다윗이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윗으로부터 주라 칭함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다윗으로부터 주라 칭함을 받은 분이시다.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를 다스릴 목자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탄생에 얽힌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요,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랬어요. 가이사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이제 C죠. C죠.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뜻. 그래서 로마에는 이제 1세기 때까지 대략 12대에 걸친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1대는 율리우스라는 왕이고요. 바로 오늘 이 아구스토는 2대 왕입니다. 2대 가이사입니다. 2대 시저예요. 그리고 이제 12대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 가이사 도미티안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1세기까지 대략 뭐 주전 주전 한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대략 한 100 몇십 년간에 걸쳐서 가이사라고 황제라고 호칭이 되어지는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제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그는 이제 후에 BC 27년에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칭호를 받게 돼요. 칭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위대하고 고귀하고 뭐 숭배받을 만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 2대 가이사는 이제 그 자신은 뭐 이렇게 당대에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거의 뭐라 그럴까, 이제 거의 외증조부인데요. 외증조부. 이 첫 번째 이제 황제이기도 했던
황제이기도 했던 율리우스가 그의 외증조부입니다. 외증조부. 그래서 그 외증조부를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어서 신으로 받들도록 명령을 했죠. 물론 그 자신은 신이 되어서 숭배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외증조부를 이제 신격화하고 신전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고, 그 이후에 후대 이제 황제들이 이제 이 가이사들을 다 신전을 만들어서 신격화해서 그 신전에서 황제의 신으로 이제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은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숭배받지는 않았어도 결국 이 1세기, 2세기에 이제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황제 숭배의 어떤 의미에서 창시자 역할을 한 것.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죠. 그렇죠? 또 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땐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아주 탁월한 통치자였고 현명한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점령하는 도시들의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지배하는 속국들의 지역의 문화나 종교나 생활 풍습을 인정해줬고, 때로는 로마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자국의 법률까지도 그대로 허용해 주기도 했어요. 그는 예술과 문화와 건축을 장려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앞뒤 전후의 시기를 보통 우리가 팩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게 로마의 어떤 평화 시대다라고 말할 때, 특히 이제 이 아우구스토 황제는 로마의 이제 어떤 평화를 구가한 그런 훌륭한 황제로 이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 자비로운 정치가라, 로마의 대부라, 뭐 최고 숭정원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런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 아우구스토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바로 그의 증조부를 신격화해서 이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후에는 이것이 모든 이제 로마의 황제들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낳게 한 어떤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황제 숭배는 나중에 이제 이것이 결국 뭐예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주로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우리는 일제 천황에게, 신격화된 천황에게 숭배하도록 한 것을 거절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 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로마 시대에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범죄가 되고, 로마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우구스토는 자기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던 속국들에게 나름대로의 자율권과 뭐 종교, 문화, 풍속의 어떤 자율권을 부여한, 그래도 평화롭게 통치한 황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 자기들이 속국의 어떤 나라들의 어떤 안녕을 많이 꾀했던 황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제 이 아우구스토는 이제 이 호종령을 내렸느냐? 이 호종령을 내린 것은 이제 그 속국들을 좀 더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세금 징수를 할 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호적을 하도록 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황제의 포고령으로 내려지니까 그 속국들은 너나 없이 이제 황제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았으니까 뭐 복종을 해야 했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호적은 로마법이 있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법에 따라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법은 자기가 그냥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그저 이렇게 호적을 하면 됐어요. 쉽게 하도록.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에서 호적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호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황제의 호적령이 내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의 전통 관습에 따라 결국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가 태어난 요셉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수리아 총독이 구레노였는데 이제 수리아 총독이 언급된 이유는 이때 당시에 유대는 수리아와 함께 한 수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같은 영지였기 때문에 수리아 총독이 언급이 되고 그때 수리아 총독은 유대도 다스렸다. 후에는 이제 분할되어서 후에는 뭐 유대 총독이 따로 이제 임명이 되고 예수님 때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수리아와 유대가 다 같은 합병지로서 수리아 총독이 다스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마리아는 왜 이제 이게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가장 직접적인 건 당연히 이제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근데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뭐 남자만 가서 호적을 해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마리아가 가지 않아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같이 동행을 해서 그곳에 가서 결국은 만삭의 몸에서 애를 낳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여행을 감행하고 호적을 하러 갔다 하는 것에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우구스토의 호적령에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우리로 따지면 정혼은 약혼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약혼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죠? 부부가 이제 호적에 입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약혼을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로서 호적에 입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그런 약혼한 부부가 1년 뒤에 결혼 예식을 통해서 잔치를 하는 하나의 필요연일 뿐이에요. 필요연. 그래서 실제 약혼을 하면 정혼한 관계가 되는 거고요. 합방해서 같이 부부로서의 연은 맺지 않지만 약혼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게 보통 유대의 그때 당시의 전통 혼례법이었죠. 혼례법이죠. 근데 이제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한 여인이 그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하게 되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죠.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와서 이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했고 마리아에게는 와서 이제 네가 아들 낳으니 예수로 할 것인가 내가 처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서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을 이게 이제 수태고지에 관한 계시죠. 그래서 요셉은 그 천사의 계시를 따라서 마리아를 데려와 이제 나자렛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적하러 오게 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정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요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마리아의 또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 그죠? 제사장인 엘리사벳의 그 방문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죠? 예언하게 하시죠. 마리아가 가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오시는도다 하면서 이제 예언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해서 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하고 잉태된 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신을 이제 이렇게 보증하시고 계시하시고 요셉에게도 또 엘리사벳과 제사장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 없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보호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보호하면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삭의 호적을 하러 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홀로 내버려두고 호적하러 가기가 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라도 또 자기가 없는 사이에 또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요셉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그 먼 길, 위험한 길을 그 위험을 불사하고 이제 마리아를 동행했던 것이고, 또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이 가이사의 호정령이나 요셉이 마리아와 동행한, 위험을 불사하고 동행한 이것이 사실은 보면 예언을 성취하게 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속에서 있어진 일이 되어진 것이죠. 자, 어쨌든 요셉이 마리아와 동행한 게 뭐 세인의 비난이나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부터의 안전 보호 조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로마의 어떤 호족법보다는 유대인들의 호족법, 이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을 지키는 호족법을 따라 호족하러 간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배후의 이유는 사실 이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게 되기 위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황제의 포고령은 그 황제는 뭐 알지도 못하죠.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일익을 감당하는 포고령이 됩니다. 황제의 포고령이. 자, 이 황제의 포고령이 없었다면 요셉이 마리아를 이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갈 이유가 없죠. 그럼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대 이 땅의 최고의 통치자는 바로 이 아우구스토였지만 아우구스토는 뭐 자기 좀 속국들의 질서와 세금을 좀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이제 준엄한 명령을 내렸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케 하는 한 방편으로 그것이 사용이 된 것이죠. 자, 천사도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 한 다스리는 자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목자도 와서 이제 경배하고, 또 동방 박사들은 탄생의 별에 징조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다시 이제 서기관들이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와 이제 태어나신 예수를 경배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니죠. 또 경배한 것도 아니죠. 어떤 이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알려주는 서기관도 되었지만 그들은 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상의 최고 통치자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의 의미 속에 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정부와 통치자와 권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죠? 이 땅에 나라도 왕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잠깐 동안 선악간에 일하다 떠나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앞에서는 그들도 다 한 수족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뭐 대통령이나 나라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좋다 나쁘다 찍었다 말았다 하면서 우리도 뭐 정치를 바라면서 화도 내고 기뻐도 하고 또 뭐 나라가 잘 될 것 같다고 환상도 갖다가 이래가지고 나라 망하겠다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운명과 앞길을 섭리하시고 그 뜻대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가급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리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이 또 혼을 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로마 황제, 당대의 최고의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신 섭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모든 되어진 일이 그냥 우연히 막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자,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하실 곳이 없었어요. 그때 호정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죠? 여관에 여관이라 가지고 오늘날이 여관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좀 사람들을 쉬어가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는 곳들을 찾아보았지만 방이 없었죠. 방이 없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삭인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몸을 보면서 자기 방을 양보하겠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게 보니까 만삭은 됐고 애는 곧 나올 것 같고 숙소는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가축이 거하는 곳이죠. 사람 자는 곳이 아니고 가축이 머무르는, 뭐라고 그래야 돼 한국말로? 마구간. 마구간. 축사죠, 축사. 근데 이제 말집이지 마구간. 이 마구간은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집 안에 집이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좀 웅덩이 같은 곳을 이게 마구간으로도 이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보면 지금 그 예수님이 탄생지로 여겨지는 베들레헴의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 이게 이제 사실은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그 마구간이 이곳이 맞다 틀리다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교부인 순교자 저스틴이 이 마구간이 동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330년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동굴 위에 이제 기념교회가 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교회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재건된 건 유스티나 아스라는 이제 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1600년 전에 지어진 기념교회의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게 예수님 탄생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 이건 투숙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투숙할 곳이 없어가지고 주인에 의해서 이제 마구간에라도 이렇게 거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먼 길을 왔으니까 지쳤죠. 그리고 이제 애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럼 우리가 좀 그곳에라도 거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산통을 느끼면서 애를 낳은 겁니다. 애를 낳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제 목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석공원 많아도 목수는 드물어서 사실 목수들은 그렇게 아주 가난했다고 보아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나자렛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집, 그 거처 그런 것도 보지만 그때 당시로 볼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 그래도 꽤 아주 대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잘 사는 축에 속하는 집이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도 그런 집에서 나지 못하고 이게 먼 길을 여행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그것도 무슨 여관도 아니고 겨우 얻은 마구간에서 겨우 이 마리아가 몸을 풀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이 땅에서도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한 자 같은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죠? 이 아우구스도 황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죠? 쓰임 받는 호정령을 내렸는데 그런 황제와도 비할 바 없는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는 그냥 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한없이 낮은 곳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태어나셔서 아기를 이제 받아서 뉘어야 되는데 어디다 뉘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에 말구유는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길쭉한 사발처럼 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이제 강보에 싸서, 강보는 이제 다 이 아시아나 이제 중근동은 다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말밥통에다 딱 뉘어서 이렇게 말밥통이 있으면 이렇게 턱 흔들면 까딱까딱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일종의 이제 예수님의 요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말밥통 위에 태어나서 뉘어졌다. 그럼 원래 이 말밥통은 말이 먹는 모이를 주는 곳 아닙니까? 말 양식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뉘어져 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떡의 집에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밥통은 말밥이 그죠? 말밥을 담는 그릇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인류의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몇 구절만 제가 언급해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베들레헴 떡의 집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떡의 집에 왜 태어나셨냐? 영원한 영생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떡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을 하는데 그분이 그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이 말씀을 먹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그때 내 살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생의 떡이라는 거죠.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건 뭐예요? 나를 믿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진리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하죠. 이 말씀을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나. 제자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니까 6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63절에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걸림이 되고 깨달지 못하는데, 내가 한 이 모든 말은 바로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한 살리는 영,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은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가난하지 않은 그분이, 하늘의 주인인 그분이,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못 사는 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말이 거하는 거처의 마국간에 태어나셔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모든 자들을 위해, 모든 자들의 부유한 삶을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고 가난한 자처럼 태어나셨다. 성경 그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대요. 예수님도 굴 같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자기 굴도 아니셔요. 남의 집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것 같은, 그죠? 그리고 남의 것 중에서도 그 마국간을 빌려서 거기서 태어나셨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건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육신이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생의 떡이 되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켜서 오신 분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땅도 집도 갖지 않으셨고 잘 살기 위해 돈도 벌지 않으셨고 욕심도 부린 적이 없으셨고,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래서 그 3년의 공생에 그나마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아들로서 그 뭐 집이라도 상속받고 잘 먹고 잘 있으셨을 텐데 다 육신의 자녀들, 동생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분은 맏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땐 집을 떠나 메시아로서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여간 동안 그냥, 그죠? 재정 담당도 가룟 유다가 있죠. 그런 유다가 있고 그냥 그죠? 아버지께서 은혜 받고 고침 받고 또 섬기는 여인들과, 그죠? 그 뭐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공개받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뭐 이런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 이런 삶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이제 지금 지어진 교회에 부임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말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생개척하다시피, 또 우리 선배들은 천막을 치고 개척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가면서 개척을 할 때 그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늘 마련하지도 않았는데 내 몫의 이름으로 집을 산다, 짓는다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선배들은. 자기 이름으로 집이 없죠. 하나님의 집도 내가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을 먼저 마련하느냐. 그런 것에 선우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개척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 정말 희생하면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선교 근거지를 마련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 그렇게.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는 따뜻한 침대에서 누워 잡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이 땅에서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귀착되어 있게 되면 이건 너무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살려는 것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헌금도 못합니다.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남에게 베풀고 나눌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전략해야 내 집 마련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남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할 여유로운 마음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내가 목표하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보다 좀 덜 살면 안 돼요? 좀 작은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조금 나쁜 차 타면 안 돼요? 좀 나를 위해서 덜 쓰고 더불어 나누면서 쓰면 안 돼요? 내 자식 최고로 공부시켜야 하지만 좀 어리석은 방법으로 공부시켜가면서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택하면 뭐 병신됩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냥 축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폼 잡고 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 둘 곳도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있는 삶을 위해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영혼의 정처와 안식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복을 또 아름답게 더불어 나누면서 살게 하시기 원해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이 이기적으로,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면서, 너무 많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예배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잊어버리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도 잊어버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도 잊어버리고 좀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사는 삶도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버리고 그러다 어느 날 나이 들다 보면 부름받을 날이 됐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영혼과 나라와 교회와 생명을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봉사를 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 앞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잘 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잘 살고 난 다음에? 잘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요. 잘 살고 난 다음에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마귀는 즐겨라, 고생했잖아, 멋있게 살아, 남부럽지 않게 살아, 그러기 때문에 못합니다. 사실 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주로 칭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황제의 호정령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어진 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당대의 최고의 이 땅의 군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늘의 왕이 계시고 또 이 땅에 계신 그분은 비록 말구 위에 떡의 집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온 인류의 영생의 떡이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환상을 좀 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아쉬울 게 없으면 영생이 그립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그립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그립지 않은데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삽니까?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 궁정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늘나라 궁정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크게 기쁘고 즐겁지. 이 예배하는 이 한 날의 가치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부귀영화의 첫날의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이 가슴속에 있고,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그리운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진리를 기동량 하듯이 듣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삶 따로 있는 삶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다.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정, 내 자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공간 안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너를 향한 공간도 만드십시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때 북한 선교를 위한 공간도 만드십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